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동네 뭐 마트나 아니면 시장을 가더라도 협상을 잘 해야죠. 뭐 덤을 더 받거나 아니면 조금 깎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잘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잘 이용하던 주일이 되면 또 예배 때가 되면 급하게 이 근처에 마트 큰 곳이 없어서 작은 이 가게라도 가서 이 물건을 샀던 요 옆에 우리 학원 건물 밑에 있는 이 가게가 이제 곧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집에 쓸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제 돌아가면서 살려고 했더니 아저씨 혼자 약간 좀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둬요 했더니 이제 이 건물주가 나가라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간이 돼서 이제 뭐 건물주가 이제 다른 거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고 해서 참 아쉬워 하더라고요. 저희도 급할 때 이용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이 막 가끔 뭐 간식 사줄게 하면 그 조로롱 따라갔던 그 이 가게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런 가게를 뭐 하더라도 주인과 아니면 건물주라든 협상과 협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 협상과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내줘야 될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양보해야 될지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되죠. 근데 적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흥정을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고 이러면 손해 본다고 이런 지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지점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보할 수 없죠. 아무리 기분이 좋고 뭐 마음이 좋고 뭐 배려를 잘하고 섬기는 걸 잘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할 때나 어떤 타협을 할 때 유의하면 그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협상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부모들은 어떤 기술이 드냐면 보통 아이들을 키우면서 협상의 기술이 커지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술들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미리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또 이거를 사줄게라고 하는 말로 해서 아이들에게 목표와 꿈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근데 누가 오면 이 관계들이 또 깨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 관계가 또 깨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 이 한마디 하면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주고 또 아이들은 영악하게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약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손을 잡고 그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당연히 물주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부모님이 보고 아이고 쟤 봐라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뭐 좋은 거고 뭐 사주고 싶은 것들이야 늘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 또 정말 이것은 조금 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참 예민한데 그것을 만약에 어느 누구가 갑자기 왔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해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위생 부분이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때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공간도 적어졌죠. 흙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 찾기 지금 우리 이 근처 하나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흙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 찾기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생 관련된 그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2위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약들을 더 많이 쓰는데 변종병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에 만연하고 또 이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효과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변종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성의 이 질병에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정말 말 그대로 흙도 파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별의별 진짜 뭐 코를,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코가 이 뭐 턱 밑에까지 내려와도 그것을 빨아 먹으면서 되게 또 더럽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게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이것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협할 때가 있고 협상할 때도 있고 조건을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신앙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협상을 잘하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타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을 읽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경건한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삶으로 투철하게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그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그 능력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단호할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할까요? 경건한 척, 믿는 척한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열심하는 척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그런 말씀이 옳은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한번 대화해보면 다 뭐 모든 알고 계시던 듯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느냐,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만에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타협할 것이 있을까요?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건이고 그게 결정값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살아왔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번 주 이제 수련회 한 가정 중에 한 가정과 오대산을 갔습니다. 두 가정 다 오대산을 갔네요. 두 가정 다 오대산을 갔는데 한 가정이 지나가는 길에 박물관을 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저 박물관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3040 수련회 박물관을 제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코스에는 이 박물관이란 건 박자도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사실은 한 달 전에 개관을 했던 곳인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이제 사고예요. 이제 사고는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 모아놓으면 불이 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본을 떠갖고 여러 군데 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략에도 보호도 시키고 화재나 여러 가지 변질해서 보호를 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유명한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뭐 이 불에도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사고를 만들어 놓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도록 해 놓죠. 근데 그 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저도 뭐 예전에는 저도 박물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뭐 요즘에는 참 박물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가봤더니 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편에는 두 개의 큰 이 박물관에 이 전시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보관했는가, 이거에 이제 일 정시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 보관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냐면 포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옛날 종이니까 습기랑 어떤 이 곰팡이 이런 것에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또 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를 때가 되면 이 짝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내서 한 장씩 넘기면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 이거 관리하는 사신들을 4명에서 8명씩 보내서 책을 한 권씩 펴놓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햇빛이 좋을 때 말려갖고 이것을 다시 싸갖고 보관함에 넣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이 지점들에서 지나가는 마다 뭐가 세워지냐면 말이 쉬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유명한 지역이,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나 이렇게 타면 인터체인지 대부분이 보통 이런 유명한 지역들이 그곳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조선왕조실록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절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또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진짜. 그러니까 뭐 옆에 군인들도 다 서 있고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말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관했지만 6.25나 일제, 특별히 압제 때 이런 이 기록물들이 많이 빼앗기고 불타버렸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이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이제 완성되어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기념해서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뭐 한 군데만 이 사본들을 놔두고 그냥 있더라면 후대가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사본이라도 빼앗겼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기록물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준비하고 또 이것을 보관하는 작업을 보니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 이 일들을 마치고 고성에 가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갔대요. 마치 이제 뭐 출장을 가면 힘들어서 뭐 하루 정도 쉬는 것처럼 이들이 너무 고대해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휴가를 보내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이 박물관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기록물을 남겼을까? 기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오래된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최근에 뭐 비평학자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냐? 이것들을 기록할 때 오차도 조선왕조실록도 보면 오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표시해 놓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 오자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가 점자가 많은데 점을 찍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래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사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그 사본이 지금 우리의 읽고 있는 성경과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해 사본을 발견하고 나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쓰기를 해도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아무리 뭐 잘하더라도 가끔 하나씩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면 딴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찍어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글을 쓰는데. 그런데 이 사해사본이 예전에 읽었고 이것이 성경이 맞냐 안 맞냐 이 논란이 있을 때 그 성경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자도 틀림없이 그 성경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게 더 오래됐다.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감탄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는 이 성경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거나 또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오래된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성경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의심스럽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본들도 있지만, 그런 비평학적인 문서학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건 뭘 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책망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아니 의로 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양심의 책망을 느껴 깨달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키고 믿는 척하는 것에서 돌아서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자초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사모해서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봐서는 그렇게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라 했더니 얼른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데리고 가족 아들 12를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마음이 불안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주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돌아섰는데 야곱이 또 했던 것이 있어요.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이 일은 이제 이 에서를 만나고 다 이제 형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한 후에
어떤 곳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즉 야곱이 자신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형도 만났고 어떤 위기도 끝났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그곳을 쫓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곳을 이름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에 다시 찾아갔고 결국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던 곳을 기억하셔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곳이 뭐라고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로 부르세요.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다른 말로 베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다른 것을 말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가족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한 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것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하면서 이곳이 사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그 거룩한 장소를 베델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우리 선조들, 또 성경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짝 엎드려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수했던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본질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씀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순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다시 한번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순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